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시험 기간이고요. 지금 시험을 다 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험이 남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얼굴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소 좀 편안해 보인다. 오늘 시험 다 쳤습니다. 근데 좀 불편해 보인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시험 끝나면 어떻습니까? 네, 좋죠. 뭐 잘 치면 더 좋지만 희한하게 잘 못 쳐도 참 잘 잊어요. 그저께 목사님 시험 망쳤어요, 배웠어요 이렇게 했던 아이들도 하루만 딱 지나면은 이거 좀 잡아주세요. 네. 아니, 하루만 딱 지나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이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또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계속 죽상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쵸? 또 그런 모습이 파이팅 있고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 이제 시험을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치든 못 치든 일단 끝나면은 끝난 자들에게만 오는 자유가 있어요. 이거는 시험 쳐봐야만 아는 거예요. 시험 딱 치고 참 이게 제가 그 시험 어떤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 원래 훨씬 더 어려운데 어쨌든 마지막에 목사고시를 딱 치고 나야 그 미오는 그 자유와 해방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오는 더 큰 중압감은 그거는 생각 못한 채 일단 그 순간 이제 자유와 해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시험 다 끝나갖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시험 끝난 친구들은 이 주체할 수 없는 자유함 가운데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죠. 어떤 결단들을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결단이 뭐예요? 시험 끝난 친구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해야지. 나 다음번에는 무조건 나 일찍 공부 시작할 거야. 나 그래서 정말 나 말리지 마. 나 진짜 건드리지 마. 나 정말 오늘부터 당장 계획 세울 거야. 제가 이거 3일 전에 어떤 한 친구가 나눴던 대화입니다. 목사님 저 말리지 마세요. 나 오늘부터 당장 계획을 쫙 짜갖고 나 할 거라고. 의지 활활.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도 저렇게 뭐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도 제가 조금 뼈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렸냐면 그래 그렇게 혹시 지난번 시험 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결단을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뼈를 애가 맞아갖고 너무 아파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뼈를 맞고 대신에 이번에는 또 계획대로 하면 좋으니까 아멘. 그럼 우리 또 여기 있는 여덟 많은 친구들 특별히 제 눈앞에 보이는 한 친구는 우리 필리핀 아울리치 갔다 와서 영어 공부할 거라고 얼마나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리네. 자기인 줄 알고 있어. 자기의 결단을 기억하고 있어. 나 까먹은 줄 알았는데 어쩜 좋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겸비야. 기억 나뭐 잊어버린 줄 알았어. 기억을 하는데도 안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결단들 하지만 이게 그 주체할 수 없는 자유함의 결단을 하지만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보면 또 내일 시험이네 이런 거예요. 항상 왜 내일 시험인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시험은 한참 남았는데 항상 내일 시험이에요. 희한합니다 이게. 우리 좌우를 바라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자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에 좀 자유함이 보입니까? 네, 갑자기 웃으시네. 자유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하셨는데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8장 앞에부터. 그러면서 오늘 31절부터 읽었는데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면 끝입니까? 예수님 나 믿어요.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끝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뒤에 예수님 믿는 게 끝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비결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걸 제가 좀 찾아보다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에 거한다는 의미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hold to my teaching, 이게 내 말에 거한다는 거예요. hold to my teaching.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거를 hold가 뭡니까? 우리가 잡고 있다, 붙들다, 뭐 이렇게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티칭해 주신 그 내용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에 거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삶과 이렇게 제자가 되는 삶이 있고요. 오늘 자유가 주제인데 자유가 있어요. 제자가 되는 삶과 자유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이 아니라 참으로라고 했어요. 참으로, really my discipl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굳이 참이라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 거짓이 있기 때문이겠죠. 거짓 제자, 맹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제자가 되려면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우리 딱 학생들, 선생님들이 뭐라 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그것만 잘 기억을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그게 어려워요.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수업을 도무지 재미없게 하시니까 들을 수가 없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선생님 탓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딱 성적을 받아들였을 때 어때요? 정말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잖아, 이 성적이. 믿고 싶지 않은 이 성적, 나 이거 거짓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이 성적, 이거 말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싶은 성적, 참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참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가진 자유를 다 반납해야만 내가 원하는 참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막 자유를 다 누리면서 참 성적을 못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뭔가 참 성적을 위해서는 자유를 다 반납해야 되겠다. 고3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3이 자유가 어디 있어요? 먹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다 반납해야 될 것만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제자가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만 살려면은 우리한테 있는 자유를 다 반납을 해야만 그 말씀하시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참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참 제자의 삶과 자유는 뭔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참 제자의 삶과 자유. 참 제자에게 자유가 어디 있나? 여러분, 셀리더에게 자유가 어디 있나? 셀리더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가볼까요? 아니, 목회자에게 자유가 어디 있나? 이거 막 준비하면서 그렇지, 어디 있나? 나의 자유는 어디 있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주는 내 말씀대로, 내가 주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갑자기 자유를 얘기하세요. 앞에 완전히 자유랑은 상관없는 뭔가 말씀을 주시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자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던 그들이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참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를 잃을 것만 같은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집에 이렇게 있거나 소파에 있거나 뭐 일단은 누워 있겠죠. 어떤 모습이로든. 그런데 우리가 뭔가 그 자유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너희가 자유하지 못했는데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들은 우리는 원래 자유했는데 제자의 삶을 가면 자유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미 그들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무엇인가 속박된 상태이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해. 너희는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어. 너희는 포로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동의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반박합니다. 바로 다음 절인데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게 반박하는 말이라 그런지 뭔가 말투도 좋지 않아 보여요. 그죠? 뭔가 이 예수님 앞에 이 말버릇이 뭡니까? 있다고 얘기를. 어쨌든 간에 반박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우리는 늘 자유로웠다. 우리는 종이 되어서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자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종이 된 적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죠. 종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전에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애굽, 시리아, 그리고 이거 다 따라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당대에도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로마의 속국이에요.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왜 우리한테 자유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발뺌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관점이 달랐어요. 자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개념의 자유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이 떠올렸던 자유는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자유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국력이 쇠퇴하여서 지난날 주변 많은 나라들의 정치적 억압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만큼 빼앗긴 적 없다. 우리는 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정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옵시다.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합니까? 조금 경직되어 보이는데요? 자유합니까? 만약에 자유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여기 모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왜 자유의 말씀을 주시지? 나는 이미 자유에서 자유의 몸으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 왔는데 왜 자유의 말씀을 주시지? 라는 거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더블로 진실로. 얼마나 진실됐으면 진실로 진실로. 왜 진실로 진실로 하셨을까요? 강조. 왜?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계속 말씀 띄워주셔야 돼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또 완전히 반대되는 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아니다, 너희 종이다. 너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뭡니까? 뭐 때문에? 죄입니다. 죄 때문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하다. 그래서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시는데 여기서 범하는 자라는 말의 뜻은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하는 자, 뭐라고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는 자가 범하는 자예요. 그런데 앞에 뭐를 범해요? 죄를 범해요. 죄의 우리 뜻은 한 번씩 훈련할 때 들으셨겠지만 하마르티아, 뭡니까? 관역을 벗어난 게 다 죄인 거예요.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삶은 하마르티아, 죄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벗어난 죄를 짓는 자들은 모두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모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랑 어긋난 그 죄, 그걸 범하는 모든 자들은 죄의 종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했으니까 뭐 죄인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까 봐 한 말씀 더 적어놨죠. 오늘 오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모든 사람은 뭐의 종입니까? 죄의 종. 와, 이거 정말 좀 3단 논법 아시죠? 네?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의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주위에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다 지키는 자가 없는 걸 알면서 주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행위로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우린 특별해 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너희 특별한데 근데 너희 죄의 종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죠. 저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아기 라함이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70일도 안 됐는데 70일도 안 된 그 아이, 죄를 범한 자, 죄의 종이에요. 인정하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인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거침없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충격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과 아들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과 아들, 너희는 죄의 종인데 이 종과 아들, 너희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희는 종이야. 그리고 종과 아들은 천지 차이가 난단다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35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과 아들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영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종은 영원히 보장되지 않고 아들은 보장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너희는 종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너희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요? 죄와,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영원히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 너희는 생명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주는 거예요. 두 개, 죄와 죽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은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하여 그가 지시하는 일을 해야 해요. 언제라도 주인이 해고하면 그냥 그 집에서 나가야 돼요. 종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요, 아들은 그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그냥 영원히 자유롭게 거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물론 우리 아들 중에는 좀 종처럼 이렇게 집에서 엄마 눈치 보고 사는 친구도 없잖아요.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럼 말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정에서는 아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집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자유를 뺏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맞고 또 그들은 죄의 종도 맞는 거예요. 죄의 종이. 그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혹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도 자유한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단 말. 제가 여쭈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신가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우신가요? 또 혹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학업, 시험, 입시, 취업, 업무, 가사노동, 육아, 남친, 여친, 혹은 친구 간의 관계 어려움, 또 가족 간의 관계 어려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앞서 34절과 35절에서 봤듯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두 단어로 딱 줄이면은 죄와 죽음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만들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를 막 억누르는, 막 포로 삼고 누르는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걸 딱 두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요? 줄이면 죄와 죽음. 그래서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이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이 자유, 죄로부터도 자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비결입니다. 시작. 더 같이 크게, 이거 중요한데. 네. 물 마시는 시간 주시는 건가요? 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진리를 안다면. 그럼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거는 앞절인 32절 1절을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31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아까 읽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겁니다. Hold to my teaching.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것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래.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안다는 것은,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써 체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경험으로 말씀을 체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쫙 지금 여기서 쫙 깨어지시나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 죄와 죽음. 여기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진리를 안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경험함으로 체득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아는 거, 그렇게 진리를 아는 거, 그렇게 할 때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유할 수 있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만 넘어선다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유를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죄에 대한 자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세 가지를 따라할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바로 뒤에 있는 자유. 자유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뒤에 있어요. 자유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자유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다고요? 바로 뒤에. 어디? 바로 뒤에. 죄에서 돌아서면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가면 자유롭지 못해요. 죄의 길로 가면. 그런데 여기서 돌아서면 바로 뒤에 자유가 있어요. 아멘, 아멘. 죄책감에 갇혀 있어요.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질 못하고 또 다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다시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자유가 있는데 돌아서질 못해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라. 아멘,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회개하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돌아섬이에요. 돌아설 때 바로 뒤에 여기 자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은 천국이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은혜의 해라고, 아직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C 시리즈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잘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고개를 수그리 갖고 우리가 갈 길이 저기다, 십자가, 죽음, 이거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뒤에 잘 따라가다가 바로 앞에 가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 승리를 이뤄야 참된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거예요. 승리를 막았던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막았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뜻과 길을 막아서서는 우리에게 절대 결코 자유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뒤로 물러나라.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자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자유가 바로 뒤에 있다 얘기하셨고요.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구절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을 주셨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걸 기록하셨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 죽음에 대한 자유, 영원한 생명인데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유가 어디 있는가? 이번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위에 있는, 이거 했잖아요. 그 다음 걸 읽어야죠. 자, 호흡이 안 맞네요. 자,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자유. 뭐라고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어요. 아까는 어디 있었는데?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바로 뒤에 있어요.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자유예요. 그런데 생명에 관해서는 자유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위에 있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걱정해요. 죽을까봐 염려해요. 배고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갑갑해 죽겠다, 초조해 죽겠다. 그 마지막은 다 죽음입니다. 이 땅을 볼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소망이 없어요.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때 어디를 바라보면 됩니까?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다 막혀서 갇혔고 소망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위를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위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라는 겁니다. 저 천국이 우리 것이고요,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다르세요? 목적지가?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셨던, 옛날에 이렇게 봤던 드라마를 또 이렇게 재방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세요? 어떠신가요? 좀 그런 스타일 아니시구나. 저는 한 번씩 좋아하는 거는 한 번씩 더 보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 사극을 좋아해서 장금이를 한 20번째 보고 있습니다. 장금 저는 안 봤는데 장금 이산 이런 거, 이산 이런 것도 한 10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다 외웁니다. 다 외우면서 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또 반복해서 계속 신세계 이런 거 계속 보더라고요. 들어와 이거 계속 그 장면 보려고 보고, 어이가 없네 이거 보려고 계속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서장 남청송 사제 이거 계속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드라마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 보다 보면은, 영화나 결론을 알면서도 보지 않습니까? 결론을 알면서도 봐요. 근데 결론을 다 아는데도 어때요? 중간중간에 막 조마조마하고 막 엘리베이터 이제 열리면 저기 끌려갈 텐데, 그 칼 맞을 텐데 우리 막 조마조마해요. 우리 다 알아요. 거기서 막 이게 다 안다고. 그리고 병원에 실려 그 다 아는데도, 근데도 그 장면이 되면 어때요? 조마조마하고 간이 떨려요. 조마조마하고 간이 떨리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마음 한켠에 처음 볼 때보다는 안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안심하면서도 조마조마 이걸 놓치지 않고 보는 거죠. 희한합니다. 그거예요. 마지막 해피엔딩 결론을 아니까 조마조마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안심하면서 그걸 끝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결론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사건 사고들 때문에 조마조마하지만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요? 안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안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조마조마하죠.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그때 우리의 결론, 바로 위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자유, 뒤에 있는 자유, 바로 위에 있는 자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를 안다는 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자유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니 결론은 그 자유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마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찾았던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종이었던 우리, 그래서 자유가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집 안에 자유함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 안에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 안에 자유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자유가 없어. 나도 예수님 믿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예수님 믿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자유가 없어졌어,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원래 자유로웠는데 예수님 믿는 바람에 자유를 잃었잖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 시험, 입시, 취업, 업무, 가사노동, 육아, 돈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남친, 여친, 친구 간의 관계 어려움, 가족 간의 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눌러요. 우리는 악한 습관에 포로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자유를 빼앗긴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죽음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 자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죄에서 돌이켜서 자유를 누립시다. 우리 이 땅이 막혀있는, 이 막혀있는 상황과 환경, 소망을 잃어버린 이 환경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시다. 바로 위에 있는 자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자유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함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피스쿨에서 선포하는 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게 자유입니다.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자유, 자유, 자유. 이 열정인데 그게 아니라 자유, 자유, 자유. 바로 뒤에 있는 자유, 바로 위에 있는 자유, 우리 안에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자유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한 그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